이품을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러자 삼품으로 간다고요. 그 모습에 집착한다면 보살이 아니다. 이거는 이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모습에 집착한다면 보살이 아니다지만은 글을 해석할 때 제목을 해석하는 글이 있고 해석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는 편이 있는데 아마 이 글을 쓰신 원순선님은 글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해석했다면 우리는 제목 자체를 글로 해석하는 편에 들어간다고. 글 보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대성정종문이다. 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 자세라는 것이 뭐냐, 내가 삶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다고.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없이 이루어질까, 내라는 것이 없이 삶이 이루어질까. 이건 분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세상인 줄 알아. 우리한테는 내라는 것이 수학의 조건으로 보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내 인생의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필요 조건이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 그래서 산골짜기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왜 개성수레라 하느냐, 내가 내 삶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그 받아들임을 크게 확장시켜 가야 된다. 삶에 대한 포용력의 자세예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내라는 글자 이상의 포용력을 못 가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정장님인데 전공 분야에 내 과목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뭐 오래오래 기억이 되지만은 학과가 다르면 몇 명 기억하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 내 새끼 인생은 내한테 비중이 크지만은 남의 인생은, 남의 새끼는 비중이 없어. 내가 늘 웃으면서 이야기해. 내 새끼도 귀찮아서 안 가지는 내가 남의 새끼 왜 받아주는지를 알고 뜨더나 말이야. 내가 대하는 부처님의 말은 삶의 자세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시작은 삶의 자세를, 어떤 마음씨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로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인생들이 대부분인 거라. 세상이 부모가 되어 있고 자신이 분자가 되어 있는 거라.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야 지 인생이 좋아진다고 믿는 게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는 웃으면서 살 수 있어. 기쁘고 즐겁게. 내 인생은 오로지 내 탓에서 끝나지. 더불어 살아가는 공업이라는 말이지. 거기에 딴 말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성정종문이다. 크게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크게 가지는 것이 바른 것이요. 이와 같은 발심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최상의 길을 걷기 위하여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떨 만큼 크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좋다 싫다, 이익이다 손해다, 내다 니다, 내가 안다 모른다, 아는 거 이상의 사고도 못 가지는 거예요. 한계가. 내가 모르는 한없는 것들까지 불국토에 들기를 빕니다. 일체 중생을. 그 말뜻도 자고 뜻들이 다른 거예요. 보면은 이는 임의로 책을 읽었다. 너가 본 거하고 내가 본 건 하늘 땅같이 다른 거라. 이와 같이 하여 끝없이 나아갈 때에 딱 오품에 또 뭐라 하느냐, 사품에 이것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 자세라면 스스로 내가 내 마음가짐을 가지는 자세,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내를 위하여 가지는 자세를 이제 사품에서 이야기한다고. 이거는 뭐냐, 얽매이는 마음이 없이 보시해야 된다. 묘행무주분이다. 묘하다. 일반적인 행동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 행위,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뭘까? 쓴다, 버린다라. 이거요. 쓰기 위하여 버리는지 버리기 위하여 버리는지 구분도 못할 때도 있는 게라. 그런데 버리는 게 더 중요하겠느냐고 쓴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고. 쓴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쓴다 말만 하면 물질적인 화폐만을 이야기하는 데 아니라고. 내 명을 쓴다는 거예요. 매 순간 언제나 이걸 쓰면서도 쓰는 줄은 모르고 살아가. 그냥 속에 지인 지폐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쓴다는 의미를 부처님이 좋은 의미로 이거를 확대시켜서 쓴다는 의미로 쓴 말씀이 뭐냐? 보시한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라. 쓴다라는 의미가 확대되고 수준이 달라질 때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은 보시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거지. 뭐 절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살 아니에요. 보기 싫어서 보살이라. 그런데 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나오느냐? 수벌이야 보살은 어떠한 대상에도 얽매이는 마음이 없이 보셔야 한다. 이른바 형색에 얽매이지 않으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셔야 하느니라. 우리가 얽매인다는 것은 뭐 좋다 싫다에 얽매인 거라. 맞다 틀렸다에 얽매인 거라. 이익이다 손해다에 얽매이는 거라.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에 얽매이는 거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이 갖춰준 내 선입감이
기본이 된다고. 눈에 좋으니까 쓰고, 눈에 싫으니까 못 쓰고, 코에 좋으니까 쓰고, 코에 싫으니까 못 쓰고, 입에 좋으니까 쓰고, 입에 싫으니까 못 쓰고. 밥을 먹는데 먹고 배부르면 되지 맛있다고 영양적인 가치가 있느냐? 아니라. 입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둘 중에 하나만 좋으면 돼 그냥. 촉감에 좋은 거 싫은 것에 쓴다 못 쓴다? 내 생각에 좋은 것에 싫은 것에 쓴다 못 쓴다? 내라는 글자 붙은 거는 다 내한테 좋은 거라.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 내 손자. 그거를 위해서는 마음 쓰는데 남자가 딱 붙으면 쓰기가 이래. 얽매인다는 거라. 마음이 얽매이는 거라. 그래서 행동이 얽매이는 거라. 삶이 얽매이는 거라. 이는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이 마음 씀씀이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니라. 내 마음 다스리는 데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접대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이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또 보자고요. 그러자 오품에서 온갖 모습에서 참모습을 보면 여실지견이다. 이것이 딱 개성을 갖는다고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적견열애라.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온갖 모습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참모습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래놨다고. 자, 이게 뭐예요? 그럼 사품에 이야기했다고. 처음 발심을 이야기할 때 한없이 높은 끝없이 세상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걸어가는 사람이 그 세상의 목표치를 모르고 가정만 밟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모르지만 그거를 얻기 위하여 내가 방법론으로서 세상살이와 마음가짐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마음가짐과 세상살이가 일하시면은 목표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전서술 차례라. 이렇게만이 경의 차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글의 구성 요소를 또 다시 봐야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라 하느냐?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이 말은 뭐냐? 태어나는 것은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나니 만들어진 것은 성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사라짐이 있으니 멸한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대성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 끝끝내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니 원소의 반관계가 뭐예요? 부처님이 이야기했다고 그냥 티끌이 물리라고. 변하여 사라지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있다 논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있으면 지금 있다는 말은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있더라. 없다는 말은 현대 논리학에서 이제 나뿐이라는 말이 지금 없는 것은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념의 협소함과 확대함이 다른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고. 얼마만큼 확대시켜야, 얼마만큼 협소해야 네가 어디에 있노? 있다 아이가. 맞아. 어제 니하고 오늘 니하고 같나? 같이. 내일 니하고 오늘 니하고 같나? 같이. 그게 일상적인 이야기라. 여기에 다가온 거는 뭐 변화라는 말인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고 이질적인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같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라. 그걸 대할 수가 없어. 이식 수준 자체가. 그럼 이 단위를 좀 많이 넓가 보자 말이에요. 30살 때하고 지금하고 같나 다르나. 같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달라졌는데, 여기서 10년만 더 가보자. 같겠나 다르겠나. 같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달라진 것을 변할 수가 없는데 우리들의 이식은 그걸 못 벗어나는 거라. 착각을. 그 착각을 벗어나면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사느냐 못 사느냐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변화하는 것은 다 살아. 그래 지금 있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있다 해야 되느냐 없다 해야 되느냐. 없다 할 나이 있고 있다 할 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사상을 비유이 비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거는 참 소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라. 적극적인 표현이 안 된다고. 어제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할라. 있다는 것도 이거 참 애매모호한 거라. 노가 아니고 비야. 이거를 서양에서는 이 비라는 개념을 갖기가 힘들어. 없다 할라. 이것도 참 갖기가 힘들다 이게요. 그래서 비유이 비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이 존재의 건극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의 물질의 근원인 원소를 이야기하잖아. 동위원소를. 그 반감기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무엇이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도 있단 말이야. 이것을 존재하는 것이냐 영원할 것이냐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야.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무상이야. 그걸 느끼는 순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천재들이 방황을 했는 거라. 여기에 또 부처님이 하나 이야기를 해준다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생겨난 것은 이거는 외형적으로 존재를 이야기해. 이건 내면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이라는 것이 사유라는 것이. 우리가 있다 판단하고 없다 판단하고 사람이 사람답다 사람이지 않다를 나누는 게 뭐냐? 이식의 수준이라고 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에서 하는 거라. 생각이라는 것이 팍 나오면 이것도 커져.
성화한다고. 세월이 약이라고 또 흘러가면 바뀐다고. 이게 얻어가면 내가 언제 그랬네 했듯이 이건 또 사라지고 없다고. 이것도 인간의 이실수입니다. 내면은 그렇게.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관념이라도 좋다고. 그런데 서구 플라톤 철학은 관념을 진실한 것이랬고, 부처님은 이것조차 허망한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주이멸이니,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허망한 것이니, 사라지고 끝끝내는 없어질 것이니. 그런데도 요새 뭐 도로또 가서 뭐 노래 들어보면 사랑이 영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죽고 살고 그래 살아라. 우린 그래 못한다. 억울해서. 이 대부분의 사람이라. 또 그는 노래 들으면 지도 즐겁다고 기쁘다고 똑같이 동조 현상을 바라가지고 팬덤 현상이니 뭐 얄궂은 거 들고 흔들면서 뛰다닌 것도 또 폼인 줄 알아. 또 멋인 줄 알고. 그러나 이 온갖 모습 속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참모습을 보며 본단 말이, 이 모든 것 속에서 내한테 있는 것은 다 있다고 봐도 좋겠지. 모든 것 한테 있는 것도 내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유라. 그러면 내 속에서, 나도 이렇게 변해 사라질 존재지만 내 속에서 변하지 않고 본질적인 영원함을 가진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게 능언경에서 말하던 까만 거 보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키우고 확장시키고 굳건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기도나 수행이라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거라. 그런데 가르쳐 줬지만은 매일 한 30분씩이라도 하시겠나? 니는 한다고 믿네. 나 못 믿는다. 그래서 2품에 질문하고 3품, 4품을 이리 이야기하고 5품을 이리 있는 거야. 그것을 사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체용이다, 성상이다. 성품과 움직임이다. 그 움직임 속에는, 용 속에는 본체가 반드시 들어있고,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근원적인 그 무엇이 상이 존재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찾을 길이 없지만은 요것과 요것으로 존재를 추론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물리야. 양자물리학이란 말이야. 어이 박사, 네 박사 따가 왔지? 네 아는 거 얼마나 될 것 같나? 참 서글퍼져. 그러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움직임을 눈, 귀, 코, 입, 피부, 생각이라는 육건이 가지는 움직임의 성품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안다 이거라. 이거를 비파사나 하는 저쪽에서는 암 이래 찾는다고. 요새 뭐 안다요. 눈으로 봤다 안다. 귀로 들었다 안다. 냄새 맡았다 안다. 이렇게 말한다. 맛을 봤다 안다. 내가 생각해봤다 안다.
내가 느꼈다.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 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다가 당신들은 아까 말했듯이 좋다 싫다에 크게 묶여 나오는 거예요. 얽매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다가 마음이라는 술의 확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누군가가 돌아갈 때는 피눈물이 날 낀데 옆집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래 똑같은 피눈물이 나겠나? 아는데 다르다고. 내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이 참 불쌍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써줘야 되겠다. 그 몇 분의 1이나 쓸 수 있겠어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거라. 그 성질이 내 자식을 향하여 쓸 때의 기쁨과 나무 자식을 향하여 쓸 때의 기쁨이 동질할까? 다른 거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 얽매임이라는 것을 온전히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내단 이단한 경계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연히 같은 상태의 알을 가지고 같은 상태의 씀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다 이라는 거예요. 자심이, 비심이, 기쁨이 무엇이가 어떤 무엇을 하든 그 기쁨이 똑같고 내와 동질 내 자식을 쳐다보듯이 만중생을 쳐다볼 수 있고 내 자식이 아픔을 느끼듯이 만중생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도를 닦는 기본이라고. 대참이면 첫말이 뭐가 나오느냐고. 자비희성거라. 이 사무량림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성숙돼 나오느냐. 그럼 이렇게 기본 원리는 쭉 이야기해 놨지만 이는 기본 원리대로 마음을 닦아가려 하니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방향성의 상실이 올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방향성을 확실히 확립하여서 연부를 하든 절을 하든 주문을 해오든 화두를 들든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삶을 가지려고 예를 든다. 그렇지 기도 안 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수련이고 수행이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빈다는 것과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를 닦기 위하여 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 그래 하루 108배라도 하루 능엄주 서너 회라도 아니 광명진현이든 간세음보살님이든 3, 40분이라도 가지는 것과 안 가지는 것은 하늘 땅 쳤다.